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오늘은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봅니다. 교도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까지 말씀은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한 10일 정도 기도하고 앉았더만 거기서 성령님께서 임재해서 성령님께서 그날 임재한 증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언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방언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더니만 그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러고 앉았다. 이렇게 조롱을 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하면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술 취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술 취한 것과 무관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술 취하면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다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그 앞에 뭐라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삼시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 시간 차가 6시간 정도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아침 9시. 아침 9시부터 뭐 우리가 술 먹고선 취해가지고 이러겠냐? 그렇지 않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한 일은 그 시대에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16절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였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성령님의 오심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설교 앞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 부분이 길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술 취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성령님의 임재하신 의미를 그 부분만 뽑아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번 성령 세례는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합니다. 다 시작. 예, 여기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갖고 이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처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 언어의 기적이 생겨서 방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언어의 기적이요, 언어의 기적. 방언을 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 사람들에게 등장한 게 변화받은 게 있어요. 이것은 공통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특징이 이것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데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복음 앞에 담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맨날 보는 거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방 안에 들어가서 들어놓고 자라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복음과 관계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증인과 관계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바로 증인되라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증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뭐예요? 겁쟁이 인생이었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여종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거 다 알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인생을 따져보면 겁쟁이였어요. 다른 제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이전에 유대인의 핍박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여러분, 성령님 받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꼭 뭐 은사만 임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특징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잡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간 인생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면 제자들을 약한 사람에서 강한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용기를 갖고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겁이 많던 제자들이 이제는 확신에 찬 말로 복음을 전하고 앉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잘 읽어보면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에 관해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담대해진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베드로로 변화되어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가십시다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성령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서 약해진 사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저기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교회 가십시다 말하는 게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약해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겁쟁이 베드로에게 담대한 베드로가 되는 방법은 오로지 성령 세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진단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잘 생각해 보면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말씀 전하는 게 창피하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부끄럽고 용기도 없고 한다면, 그게 이 성령님의 역사의 중에 첫 번째 나타난 담대함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뺏어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담대하게 용기가 생긴다면,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용기가 안 생기게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긴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마귀 입장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기 위해서 용기, 담대함을 뺏으려고 길을 쓸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담대함을 뺐겠죠. 그래서 겁이 나게 되겠죠. 복음 전하고 싶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되고 입이 안 떨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 앞에 담대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머뭇거리게 되고 부끄럽고 용기가 없고 창피하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담대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반대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 세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이라는 자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마귀가 하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여기 읽어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의 방언, 언어의 기적이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침 9시 정도였기 때문에 뭐 아침부터 무슨 술 먹고 앉았냐. 그래서 아침부터 술 먹고선 취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20명의 성도들이 아침부터
술 마시고 앉아가지고 단체로 뭐 술 마실 일 있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제자들의 그 언어의 기적인 방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성령 세례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요엘서를 보면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한번 17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여러분 이걸 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딱 보는 눈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리 잡을 볼 때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거는 관심이 없고요. 뭔 생각을 하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예언에 대해 동그라미,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의 동그라미,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의 동그라미.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성령 받고 나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선 눈을 갖고 여길 바라보고 있어요. 이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보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에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세의 만민에게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고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꾸 꿈꾸고 앉았고 뭐 환상이 없고 어떻고 예언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영은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는 이 본문을 보면서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임하기를 저도 기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나 지금은 만민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꿈이나 뭐 환상이나 예언이 다 때려쳐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적이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머지로 쫓아오는 그것에 우리의 눈이 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성령 세례는 120명의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범위를 초월해서 모든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 보면서
120명이 성령 받았다더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얼굴도 몰라, 그 사람들.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강림하였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만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성령 세례는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게 지배당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17절부터 보니까 뭐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반복해서 다시 제가 집어넣었는데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뭐 그렇게 쭉쭉 얘기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여기서 뭔지 아세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 구절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언과 환상과 꿈은 잠시 성령이 임했던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예언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만 했던 그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민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성경에 과정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만의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 커튼,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담벼락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해 시작. 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우리 말로 커튼이죠. 휘장이 커튼이 있었어요. 가죽으로 된 게. 근데 그게 찢어졌다. 전에는 거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담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담이 사라졌다. 자, 근데 그걸 성경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시작. 예,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담대함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사는 사람들, 그 뭔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뭐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인해서 휘장이 열려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복음 제시할 때, 복음을 짧게 얘기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담벼락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그냥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온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담벼락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셔서 그 담벼락을 허물을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살 길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가지고 몸이 찢기시는 죽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담벼락이 찢어지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보니까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고 뭐 해가 변해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되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그 와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 환난을 겪지 않고 구원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 유대인들 모여있는 자들에게 촉구하고 강조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거기 와서 떠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죠.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성령 세례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비주의자도 등장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 어디 가서 기도받고 앉았고 기도원 가서 뭐하고. 그럴 때가, 저 어렸을 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뜸하지만 그래도 뭐냐, 교회 안에 그러한 무리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 교회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모임들도 만들고 이렇게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한때 그럴 수는 있어요. 호기심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뭐냐,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성령 세례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임재의 결과가 뭐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신비주의자들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비스러운 그러한 현상들을 자꾸 경험하려고 그들끼리의 모임을 만들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해야 되죠. 초대교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신비한 현상을 연구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증인되려고 살았죠. 근데 이상하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확신케 되어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제자들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꿈과 같은 것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보면 오로지 이들은 이날 이후부터 세상으로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적을 달고 다닌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기적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적을 맨날 얘기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앞으로 이 성령님을 받는 방법을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하면서 종종 전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찔린다면 이 기회를 삼아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 바랍니다. 설교에서 그걸 강조해서 계속 성령의 음성으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설교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니까 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술 취했다고 어쩌고 떠들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가로되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노다지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 부분 얘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설교하고 나서 한 얘기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좀 전에 술 취했다라고 떠들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라. 그럼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나올 때마다 강조할 때 여러분 뜨겁게 마음에 찔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강의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 사람 나올 겁니다.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사람. 사도행전을 들을수록 마음이 점점 찔리는 사람. 이것도 맨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했더니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회개했죠. 그 바로 뒤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완악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때리냐, 아니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거듭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그런 얘기 들었죠.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한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얘기라고도 말한다라는 얘기를 우리 여기저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역사를 계속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나는 완악해질 것인가? 아니면 나는 회개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전할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걸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얘기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러 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기는 120명의 성도처럼 그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 본문이 1년을 설교할지 사도행전을 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도 바라기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백날 사도행전 읽으면 뭐합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리라 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생활 중에 걸어가면서도 성령님을 찾아보시고 밥을 먹으면서도 성령님을 떠올려 보시고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서도 성령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단 뭐냐? 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릇이 깨끗해야 성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 나라의 죄 매일 같이 회개하고 예배에 들어와서 앉아서 한 주간의 죄를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또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